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사랑하자라고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또 사랑의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또 사랑의 설교를 하셔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나 그거 다 알아. 성경 66권이 정말 우리가 포도주 틀에 넣어서요, 짜듯이 성경을 짜면 예수의 피가 절철 넘칩니다. 예수의 피는 사랑에서 나온 피죠. 그래서 성경의 집약,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알아요, 나 사랑에 대해서. 근데 왜 사랑에 대해서 다시 들어야 하고 사랑에 대해서 또 설교해야 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또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영감을 주신 거예요. 이 교회에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영감을 주니까 그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 내내 그 제목 가지고, 그 한 본문 가지고 설교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스럽고, 두 번째도 은혜스럽고, 근데 세 번째부터 은혜스럽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그 소리네. 네 번째 들으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설교거리 그럴 게 없어요? 계속 그 말 막에. 하나님이 그 설교를 4주 연속 듣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듣게 한 것이죠.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내게 계속 강조하시는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다들 사랑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실천하지 못할까요? 이 질문에 나 사랑해야 될 줄 알아요. 근데 실천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명을 하죠. 육신이 연약하여. 내 육신이 재성이 너무나 강해서. 이렇게 소극적인 변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적극적인 대답으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문제는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믿었느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느냐,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를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제자인 줄 안다고요?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곧 오늘 본문에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이 10계명과 그 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이 모든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 계명들을 잘 지킬 수 있느냐, 또한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답을 주신 말씀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그렇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선지자들과 율법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큰 기둥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율법의 핵심이다, 중심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른 빚은 지지 말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라고 했습니다. 8절에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만 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 빚이라는 것은요, 듣기에도 별로 안 좋죠. 별로 안 좋습니다. 빚이란 무서운 존재예요. 성경에는 빚에 대한 교훈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됩니다. 빚진 자는 빌려준 자의 종이 된다고 그러죠. 갚아야 할 것은 하나의 빚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갚지 않을 때는 어려운 공경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죽은 어느 선자의 아내의 경우를 보면 남편이 진 빚 때문에 어린 두 아들이 그 집종으로 팔려가는 모습을 역대하 4장 7절 부분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빚은 대를 이어서 되물린다는 것을 또 보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빚에 대해서 져야 할 빚이 있고 지지 말아야 할 빚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져야 할 빚은 사랑의 빚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빚. 이게 사랑의 빚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는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빚을 진 입장에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사랑을 갚아야 할 빚진 자, 그 사랑의 채무자로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채무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남에게 반드시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에게 갚아야 될 사랑의 빚이 어떤 빚이 있나요? 이 사랑의 빚은 하나님께 진 복음의 빚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탕감받게 됩니다. 1만 달란트. 사람이 태어나서 도저히 자기가 일해서 벌어서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태어나니까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나서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 정주영 회장, 그럼 좀 생각이 달라질지 몰라도 그래도 1만 달란트 빚을 갚기가 힘들 만한 금액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이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도저히 갖출 수 없는 그런 큰 빚이죠. 이 1만 달란트 빚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졌다는 이 사랑의 빚.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려간 동관 하나가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근데 이 사람이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체포해서, 그렇죠,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해서 옥에 가두습니다. 이 사실을 주인이 듣고 굉장히 격노하죠.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었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힘들게 살아가는 그 종을 네가 옥에 꼭 가둬야 하겠니?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니? 이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빛을요, 복음의 빛이라고 또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1만 달란트의 빛이란 그게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자리에 있었을 때 로마서 5장에 그렇게 잘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의 이 죄, 그렇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이 사랑을 이제는 내 이웃에게 베풀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빛은 먼저 복음으로 이웃에게 갚아야 할 빛이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이 그 빛을 갚는 길입니다. 바울은 이 빛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생명 유업을 감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진다면,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는 십자가의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빚은 용서로 갚아야 되겠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진 종의 비유는 자신이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으면서도 형제의 적은 죄를 용서치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종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죄는요, 반사적으로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 갚아지는 모습으로 성경은 그리고 있어요. 주기도문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수요일 때 우리 복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오해하면 안 되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준다가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자가 당연하게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넘치고 흘러 우리의 모든 상관에 역사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죄는 이 반사적으로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므로 이 갚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해 주므로 용서의 은혜가, 용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 용서에는 한계가 없죠. 한계가 없습니다. 한 번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7번 용서하면요,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7번을 70번까지 하라. 영원히 용서해 주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을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받은 사랑을 갚으면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은 줄 줄 알아야 하고 받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만 요구하고 다른 사람의 사랑만 요구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죠. 내가 탕감받은 이 엄청난 빚의 은혜를, 죄악의 빚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갚으면서 하는 성도의 모습. 여러분, 축의금, 부의금, 빚의 개념 같죠. 빚의 개념입니다. 받았으니 줘야 하고 주었으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런 등식에 맞지 않는 것이죠. 축의금이나 부의금도 주고받고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빚은 이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
그저 주는 것이고 그저 받는 것입니다. 같은 개념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자녀가 결혼할 때 축의금을 받았습니다. 그럼 안 가면요 굉장히 찝찝해요. 나중에 그 사람 보면 괜히 죄스럽고 피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의 개념은 그런 차원에서의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받았죠. 그저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도 잊어버리는 거. 죽어도 잊어버리는 거. 근데 축의금은 줬으면 잊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오나 안 오나 보자. 그렇죠. 제 아버님이 이거 철저하더라고요. 특히 부유금에 대해서 철저하더라고요. 아버님 못 가시면 너다 가라 하면서 마을에 이 초상이 나면 꼭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오시지 않았냐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그건 기억해 보니까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빛은 죽어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어도. 받아도 잊어버리는 것은 좀 그렇죠. 죽어도 잊어버리고 받아도 잊어버리는 것. 죽어도는 잊어버리고 받았으면 그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서 안 받으면 찝찝해서 안 갚으면 찝찝해서 안 갚으면은 좀 뭔가 곤란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갚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대가로 받기 위한 빚을 지우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그렇다면 사랑을 준 장부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사랑을 준 장부를 기록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너 태어났을 때 내가 너에게 이만큼 사랑을 줬고, 네가 2살 때 너에게 이만큼 사랑을 줬고, 4살 때 어떤 옷을 주었고 어떤 신발을 신겼고 이런 사랑을 줬다. 이거 기록하는 부모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명심하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로얄 패밀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패밀리, 가족이라는 겁니다. 홀리 패밀리, 거룩한 가족.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잘못하였으면 동네방네 소문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들이 잘못하면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우리 아들 때려치우려면 우리 아들은 이런 놈이야 저런 놈이 하면서 아들 혼사길 막을 일이 있습니까? 잘못해도 어떻게 됩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잘못해도 참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들을 더 도와줄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가족은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용서의 부분도 있고 또 안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용서합니다. 교인들을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여긴다면 이 잘못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가 아버지요, 형이요, 누나라면 어떻게 할까요? 육신의 가족을 대하는 태도와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면 그는 아직 온전히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의 가족은 백년도 같이 못 살죠. 그러나 교인들은 영원히 함께 살 가족이라는 겁니다.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우리의 모습, 요한계시록을 보면 커튼을 조금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커튼을 조금 열어서 천국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내용도 참 많죠. 또 하나님이 100% 천국의 모습을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짧은 계시록에 다 기록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냥 끝에만 조금 열어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여러분 찬양할 때 언제 찬양해요?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언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실 그때는요 상태가 좋은 상태일 거예요. 기쁜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상태일 겁니다. 그걸 최고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외 천국에서 삶은 아직도 미스터리다. 그런데 천국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거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처럼 꽉 차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모습만 생각해 얼마나 신이 납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그리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이빨만 조금 아파도요. 이 밑에 그래서 신경만 좀 건드려도 얼마나 거슬립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척추만 조금 삐뚤어져도 신경을 누르면요. 어떻습니까? 이게 육신을 입고 살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아픔이 없대요.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음이 없대요. 그런 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 가족이 누구냐 하면 옆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두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미워할 사람, 시기할 사람, 시험 들 일, 싸울 일이 없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 땅에서 바로 그 천국을 경험하고 보여주는 곳이 교회가 되게 됩니다. 야, 보여주는 곳, 경험까지는 괜찮은데 그렇죠. 우리가 막 찬양하면 저는 누구를 만나도 난 엄치라고 얘기를 해요. 왜? 엄치니까. 엄치는 뭡니까? 높낮이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악보를 보더라도 높일 자리 높이고 낮을 자리 낮춰야 되는데 중저음 비슷하게만 나와요. 자꾸. 그런 저도 하나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찬양할 때 마치 네온이 진짜 하나님 풍경 확 안기는 것 같아요. 그때 오는 내 안의 기쁨, 감사,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이 천국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그 기쁨이, 환희가 천국을 경험하는 순간이 마치 예를 들어 마약을 맞아서 마약을 맞고 뿅하게 가는 그런 기쁨하고 비교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그런 거죠. 근데 내 정신도 살아있고 이성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큰 기쁨이 나를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하고. 근데 이런 은혜를 보여주는 곳이다.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내가. 천국의 그 기쁨을 교회에서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요구할 때가 참 많죠. 교회는 천국의 기쁨,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불완전한 이곳에 있기 때문에. 완성된 천국에서는 100%겠지만 이 땅에서는 그 100%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보여줄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안 되지만 보여주기 위해서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안 되지만 또 하나님 은혜를 또 구하면서. 그래서 이 천국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에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한번 어느 교회에서 이 탁구 대회를 했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A 집사님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챔피언 먹었습니다. 1차전에서 탁구를 막 칩니다. 근데 보니까 상대편 교우는 세 가족입니다. 또 보니까 두 아들이 아빠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아빠 이겨라, 아빠 이겨라. 그걸 보면서 작년에 챔피언 이 집사님이 많은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이 경기를 이기면 저 두 아들의 실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클까. 그러면서 저 주는 겁니다. 그것도 거의 표시하지, 나이 따지 않게. 예. 전문가들은 표시한다게 져줄 수도 있고, 표시한다게 이길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안 되면 표시나게 막 이기다가 표시나게 지고 막 그러죠. 정말 달인들은 그렇죠. 이기는 것 같았는데 살 져주는 거, 표시도 안 나게 자존심 안 건드리면서. 이래까지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요, 그래 할 수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일부러 져주는 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당신이 내게 이길 수 있는데 왜 져? 기분 나쁘게. 이런 마음 들지 않도록 질 수 있다는 건 실력이죠. 그게 사랑에서 나온 발로라는 겁니다. 저 두 아들이 시험 들면, 저 두 아들이 실망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표도 안 나게 져주는 것이죠. 이런 가정이 될 때, 이런 교회가 될 때, 마귀가 틈탈 수 있을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머리가 박살나서 100길로 도망하겠죠. 한 길로 한 길로 도망하는데 꽁면에 치면서 도망하겠죠. 오늘 말씀은 이 사랑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만들라, 이런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지만 사랑이 빠진 경우를 우리는 율법주의다 이렇게 표현해요.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다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나 위험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것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열심 또 열심을 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율법을 분명히 지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고 믿음으로 하라. 이 말씀을 성경은 수없이 강조하잖아요. 로마서 13장 9절에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에 빠진 율법주의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 그런 말이지. 해를 입히지 않는다. 가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 사람들에게 상처는 지가 다 줘.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가끔 보게 되죠. 그것은 율법주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부모에게서,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성도가 아니면 부모가, 교인이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미국의 철학계와 교육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존 듀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무서운 악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이 존 듀이는 무신론자였으며 미국 인문주의 연합회 창설자이자 초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에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영혼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화론을 믿었고 그리고 그 진화론을 전파했습니다.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엄격히 말하면 과학이 아니죠. 진화론도 신앙과 같은 겁니다. 진화론은 무신론의 결론이죠. 무신론의 결론입니다. 무신론, 신이 없다는 걸 믿는 것도 그들의 신앙이죠. 신이 없다. 무신론. 그래서 그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9.1 구소련 정부로부터 사회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 조드의 부모는 매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존 듀이는 철저한 무신론자 아들이 되었을까? 부모가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린 듀이에게 엄격한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난한 동네 아이들과 절대로 놀지 말라 라고 신신당부하며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교육했다면, 복음으로 교육했다면 가난한 사람들 아이들과 놀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철저히 신앙 교육을 지키면서 복음적인 말은 뭡니까? 가난한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물론 아이들이 잠자면 잘못될까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신앙에 철저히 세우면서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 나쁜 놈과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 쟤는 일진이야, 일진. 가까이 하면 큰일 나. 이런 당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저놈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저놈들은 완전히 지옥의 불에 뗄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표현한 것처럼 이방인들은 지옥 불에 뗄감이야.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가 일진이지만 기회가 되면 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제가 일진에 속해서 나쁜 짓을 하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도움의 손길을 밀어 도움의 손길을 주어라. 뭐 이런 복음적인 말. 그래야 되는데 이상한 말로 하면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르치나 하고 더 엇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두희가 부모의 이중적인 태도에 실망한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두희는 어떤 신이나 우리를 구원한다는 약속이나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들은 환상에 지나지 않거나 해로운 것들이다. 육체가 죽은 후에 생명이 영생하라는 것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 빠진 율법주의 신앙은 이처럼 사랑하는 아들의 어린 영혼에 상처를 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것 지키고 저것 지키는 식의 율법주의 신앙을 극복했습니까? 지키는 것, 지키지 않는 것,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것만 빠지면 율법주의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와 사랑으로 종도로 타는 이런 신앙으로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부리다가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그 화풀이를 쏟아붓는 것, 이것도 이중적인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율법주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나가서는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를 오히려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자라지 못한 자녀는 이 사랑에 대한 성숙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빈말로 사랑한다 꼬실 때 맥없이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남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에 사랑은 이웃에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면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면 해를 입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지향해야 될 목표는 사랑의 삶이죠. 사랑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아름다운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답은 전혀 엉뚱한지 몰라요. 문삼석이라는 시인이 쓴 건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엄마는 내가 왜 좋아? 건양. 넌 왜 엄마가 좋아? 건양. 태연이가 그냥 엄마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아이는 엄마가 좋은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되어야 진짜 사랑이 나는 거예요. 진짜 사랑. 그냥 되어야. 사랑이 가장 힘든 어떻게 그냥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결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저절로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 남편이 실직한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드라마에 그런 것을 보잖아요. 남편은 오늘도 출근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회사 잘 나가는 줄 압니다. 계속 출근해요. 6개월 동안. 그런데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가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운 51가지 자랑스러운 이유. 이 편지를 받아본 남편이 너무나 감동을 받게 되죠. 그리고 입가에 웃음이 피어오릅니다. 여러분, 아내의 사랑의 편지에 남편을 신뢰하는 그 편지, 남편이 자랑스럽다는 이 편지에 남편의 입가에 웃음을 웃게 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얼마나 우리를 웃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는 그
그냥 일하는 이 사랑의 실천이 가능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사랑은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도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때, 그렇게 살면 사랑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성도의 참신앙의 모습이죠.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사랑이 저절로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죽어 보십시오. 우리가 죽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합법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계속 머리를 쳐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우리는 계속 선언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요? 계속 죽었나요? 계속 죽었나요? 오늘도 죽고 내일도 계속 죽었나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다니요. 지켜야 될 것이 태산같이 있는데 이 사랑은 온 율법의 마침이니라 완성이니라. 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살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면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면 간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탐욕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 상만하게 살게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구 못하는 축구 선수 보셨습니까? 축구 선수 하면 돌볼들 잘하고 어떤 각도에서도 슈팅을 잘 때려요. 농구 선수도 마찬가지,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이거는 아름다운 조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자신에게 아직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면 야구 못하는 야구 선수인데 야구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나는 거잖아요. 이미 야구 선수로 발탁되었다면 그는 야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특히 골프 선수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슬럼프에 빠졌을 때 처음 기초부터 다시 시작한대요. 내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기초부터 시작해서 그걸 찾아낸대요. 그래서 피나는 연습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면 사랑의 선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야구 못하는 야구 선수처럼 자신을 돌아보면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질함과 갈급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구원받는 자로서 살아기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소문난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다른 사람에 대한 습소한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남의 죄를 보고 비판했던 일이 혹시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불평, 불만을 터뜨렸던 일이 있습니까? 인색함으로 도움을 베풀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괜히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괜히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만하고, 그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신용이 없어서 그랬겠지. 말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여전히 죽지 않은 옛사람, 이 옛사람이 나의 주인 노릇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거듭난 참 자아로 살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만 하며 사는 사람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살까 하는 염려, 걱정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까? 그런데 이게 염려되는 걸 어떻게 해? 1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떨까? 2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떨까?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으로 이걸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붙들려 있는데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겼는데 성경에 이런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오로지 감사와 기도.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함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 하나님께 다 믿겠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아니잖아요. 감사함으로 기도. 감사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간구한다는 게 뭡니까? 내 삶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면도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불가능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돼야지. 계속나는 죽어야지. 변호사 밥 호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절하면 안 되는 초대가 딱 하나 있는데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삶을 살라는 초대이다. 이 초대장은 봉투에 담겨오는 것이 아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부유한 삶으로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부유한 삶의 초대 거절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초대를 거절한 사람이 많다. 그런데 이건 당장 내가 할 수 있어요. 부유한 삶은 초대했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삶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데도 거절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며 살라 이 말씀을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앞에 네 가지 계명을 또 해놓고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운데 다 들어있는 사랑하면 이 계명을 이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이 놀라운 주님의 초대를 기쁨으로 흘러 보낸 분이 있을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며 살라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구나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그냥 되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10절의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계시고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려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삶이 너무 자연스러워 그냥 되어지는 삶으로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